70일에. 그래서 연구 목적은 계시록 7장에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그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 종말론적인 역사 도표를 이 70일을 통해서 한눈에 딱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아랫부분은 이제 계시록적인 내용이지만 요 윗부분에 보면은 요 70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70일의 예언을 받게 된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70일의 예언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이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원년에 받은 내용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덧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된 지가 이제 7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자, 70년이 지나자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받은 예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요 70일의 예언을 받게 되면서 이 70일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 회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이제 24절, 9장 24절을 한번 이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이 예언은요,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70일의 예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70일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이 해석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70일의 이래를 해석할 때 이것을 놓치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70일의 기간이 근데 끝나면 어떤 나라가 오느냐 이거요. 여기를 보세요 한번. 7일에 62일에 69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70일. 이거 생각하지 말고 70일에가 딱 맞추면 어떤 나라가 오느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가. 허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이 죄악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결점이라든지 허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70일의 이 기간이 딱 끝나면 허물과 죄가 끝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속량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이상과 예언은 뭐냐?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메시아 왕국.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즉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70일의 기간이 딱 끝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 요 70일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서, 자, 한 일에는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 한 일에는 7일이죠. 7일. 그러면 70일에는 490일이에요. 490일. 그런데 여기서 하루는 1년으로 환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일에는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봐야 되고 70일에는 490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70일을 490년으로 봐야 되느냐? 자,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본문에 보면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되는데 그 한 일해의 절반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가 보니까 뭘 금지시켜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그는 잔인하고 포악해서 미운 물건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의 절반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니까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된다는 1290일은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금지시킨 그는 도대체 누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인데 이 대환란의 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미운 물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 대환란의 때에 그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인류의 구세주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해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는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 산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대환란 전 3년만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 등장하는 짐승으로서 그가 일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가 42달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다가 그 일의 절반에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그는 잔인하고 포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인 우상을 세우게 된다고 했는데 그 우상이 세워진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라 3년 반이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장차 대환란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42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한 일의 절반이 이처럼 1290일 42달 즉 3년 반이라는 걸
안다면 한일에는 7일이 아니라 7년을 가리켜 말한다. 그래서 한일에는 7년이다. 그래서 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일에가 7년 대환란. 그래서 지금 70일에는 몇 년이냐? 490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9장 24절로 넘어오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는데 이 70일에 즉 49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은 왕으로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요 메시아 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부터냐라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지날 것이요. 여기를 안 써놨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역사도표를 보면 70일의 시작이에요. 요 70일에 여기 보세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 70일에가 딱 끝나면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70일에가 딱 끝나면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 이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그런데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딱 봤더니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70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바벨론 침략으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다시금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내려지게 됐느냐? 이게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려져요.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언제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BC 445년 3월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BC 448년 3월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 연도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자, 25절에서 70일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딱 보니까 62일에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 즉 나타나시는 날이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70일의 해석자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이 이상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 내용들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 70일의 예언의 해석은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다고 할 수 없고, 세례받으신 장소도 요단강이었지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없어요. 또 부활하신 때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시자마자 끊어져 없어지는 장면 26절에 나오기 때문에,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나타나신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 입성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까지를 왜 이렇게 7이레와 62이레로 구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7이레 49년 만에 성이 완성된 거예요. 왜 4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느냐? 거기에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새롭게 정비되고 해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해자라는 건 성벽 바깥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큰 물도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 거리를 정비하고 적들이 쉽게 침공하지 못하도록 큰 물도랑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 7일에 즉 49년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7일에가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62일에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434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26절에 딱 보니까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26절은 말이죠, 7일에가 지나고 또 62일에가 지나서 도합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바로 5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 도합 69일에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로서의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입성을 해가지고 마지막 요 한 일회가 지나면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인데, 바로 입성하자마자 5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경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면서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성에 입성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에만 지나면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한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70일의 역사는 69일에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그들에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여기서 69일으로 딱 끝난 거예요. 왜냐?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라고 그랬죠. 자, 요 사건이 예수님은 미리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내용 나오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 AD 70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참히 파괴했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유대 백성들이 50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그 예루살렘 성내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래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유대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마치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이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에 올 때까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까지는 70일의 예언 중 69일에로 딱 끝났어요. 69일에로 딱 끝나고 마지막 한 예례를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해서 5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입성하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26절까지는 69일에로 딱 지났어요. 자, 7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62일에가 지나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고, 자, 입성한 뒤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끊어져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즉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하여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성전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 자, 그 이후부터 유대 역사를 보면 근 19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이 고통받으며 살다가 언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느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48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0번째 이래인 한일회는 27절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한일회가 끝나면 이 땅에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 한일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해놨는가? 27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7절은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한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한일회가 끝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건데, 자, 먼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 그가 말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7년 안보 조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7년 동안의 조약을 굳게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7년 동안의 언약을 한일회 조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안보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과 이 7년 동안 안보 조약을 맺는 그는 누구냐 이거죠. 여기 그가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26절에 나오는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왕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라는 이 통치자는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다가 그 이래의 절반에 갑자기 안보 조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금지시키고 잔인하고 포악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한일회, 즉 7년 동안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이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 그는 적그리스도로 돌변해서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한일회 조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서 자신을 메시아로 섬기도록 강요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대환란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옛날 로마 제국의 왕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생 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유럽 연방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럽 연방국 그가, 통치자 그가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안보 조약을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우호관계가 되지만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는 그 안보 조약을 깨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핍박하게 되면서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잔인하고 포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0제 이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우상으로 황폐케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 죄악 세상이 끝이 나고 이 땅에 이제 바로 죄가 없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EU 연방국 통치자 그가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한일의 조약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마 이스라엘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 중에 어느 나라에게 전쟁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위협하는 이 아랍 국가 배후에는 엄청난 무력을 가진 이 러시아의 세력이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럽 연방국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안보 조약을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7절에 말하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방국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협하는 아랍 세력을 격퇴하고 아마 예상해 보기로는 오마르 사원이라고 불리는 그 사원을 빼앗아 가지고 그곳에 제3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69일회가 지나서 마지막 한일회가 지나면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열어줘야 되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이런 죄값으로 2000년 동안에 그들은 버림받아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회개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으며 영적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강한 은혜 속에 그렇게 3년 반을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우호 국가인 그가 갑자기 3년 반이 지나서 그가 돌변해서 이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그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잔인하고 포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되면서 이제 아마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죄악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없는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일의 예언을 종합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70일의 예언은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셨는데 70일회가 끝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된다. 자,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70일회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7일회 동안, 즉 49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성이 중건되고 거리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해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7일회가 지났고 그 성이 완성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62일회가 지나서 도합 69일회가 딱 지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할 때까지. 자, 70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즉 69일회까지는 잘 진행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해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마지막 그 한일회가 지나면 그들에겐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것인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잠시 69일회로 딱 중단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 70째 일에 마지막 요 한일회가 아니 그렇게 1900여 년 동안 오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이 한일회가 이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 2000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유대 백성이 AD 70년에 망하고 그러면서 19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로마서의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자 그들을 잠시 버려두셔요.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려두시고 구원 역사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요 교회 시대 동안에, 여기가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기간이요? 잠시 버림받는 기간에, 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펼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쭉 펼치시다가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펼치셨는데, 이제 이방인의 구원 역사도 끝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라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잠시 버리시고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로. 자, 계시록 우리가 7장에서 네 분의 천사가 온 지구상에 불게 될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는 종 14만 4천과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입맞는 종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의 구원 역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을 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전 3년만 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요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때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3년 반 동안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온 세상을 우상 숭배로 황폐케 하지만, 결국 그 3년 반이 지나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땅에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1900년 동안 고생하다가 1948년에 다시금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모으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들을 곧도로 부르고 계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면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 역사도 이루고 또 유대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거지. 이제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 마지막 이 한일회를 7년 대환란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잘 준비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휴거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면제받는 입맞는 종 14만 4천 명 이외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대환란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환란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먹을 걸 잔뜩 저장해 놓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오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어떤 피난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빛을 따라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대환란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는 곧 이제 구원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심히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고 이 마지막 모든 성도가 참 대환란과는 상관없이 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참다운 신자들을 은밀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입맞는 종들 14만 4천 명들을 이분들을 교회 시대에 준비하셔서 그들을 바로 휴거 성도로 정해놓으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될 겁니다.